네, 30장 25절입니다. 야곱이 외삼촌과 품삯의 표징을 정하고 일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잠깐만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을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뤘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라.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앞부분에는 계속 이제 24절까지는 라헬과 레아가 이제 자식을 경쟁하듯이 해가지고 낳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모형과 또 교회의 모형으로 그죠? 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낮아지실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서 낳은 억울하게 하나님 주권적으로 레아 같은 후손에게서 뭐 다말이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뭐 기생 라합이라든지 이런 우리 아내 이런 후손에게서 낳을 어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낮아지는 모습을 설명드렸고요. 또 교회가 결국은 그 가정 가운데서 교회가 얼마나 힘들게 그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지, 그죠?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족 간의 불화, 알게 모르게 자기를 합리하는 그런 모습들, 야곱의 모습 속에서 다 봤습니다.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 지금 신약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철저하게 구약에서 보여줬다는 거. 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30장 24절부터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야곱이 외삼촌과 품삯의 표정을 정하고 일을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물을 얻게 되는 과정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출발하는 내용까지 계속 연결될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내 고향 본토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야곱은 이제야 비로소 자기가 그해야 할 아버지가 계시는 약속의 땅을 이제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 땅이 내가 여기서 머물고 있어도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식을 충분히 얻고 나니까.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결국은 이 장면이 아직은 안 갔지만은 결국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래서 이 사람들이란 것은 구약의 인물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내가 뭐 거론하려면 한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구약의 인물들 다 되려면은. 그래서 이제 일부 얘기를 하면서 그죠? 얘기를 합니다.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모세까지 쭉 뭐 많이 얘기합니다. 다 믿음을 했다. 특히 이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전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그죠? 그래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본향을 찾아가는 내용. 구체적으로 그런데 창세기 내용 보면 또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언제 본향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그렇지만 이제 신약에서 해석해 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신약에서 해석해 주고 히브리서 해석해 주고 모세가 창세기에서는 그냥 살인자로만 나오잖아요, 그죠? 도피하는 살인자로서 미단 강야로 도피하는 그 내용으로는 나오지만은 히브리서에서는 뭡니까? 바로의 궁에서 그죠?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죠? 그리스도와 성도와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하다고 표현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한 자들은 본능 찾는 것을 나타내느라. 그래서 더 나은 성을 예비했다. 하늘나라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아브라함이 얼마나 318년이 가신을 거둔했잖아요. 그죠? 그 정도라 가면 당대에 대단하거든요. 그 한 1000명 이상의 식구가 딸릴 게 아닙니까? 300 남자만 장정 300 넘으니까. 자, 종들하고 다 아브라함 가족들하고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대단한 어떤 그런 성을 누릴 수 있는, 그건 1000명 이상 되니까, 그죠? 성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죠? 나그네라 칭하면서 장마에 거하였다, 이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는 것, 곧 영원한 하늘을 사모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가,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결국은 이제 거기서 정착할 수도 있었지만은 정착하지 않고 자기 본향을 사모하는 거, 그죠? 예, 이런 모습을 결국 이제 믿음으로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그래서 결국은 본향 찾아가는 내용은 장차 우리 신약시대 성도가 마지막에 영원한 하늘나라, 그죠?를 사모할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그죠? 또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을 이미 어디에서, 구약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바로 야곱의 삶 가운데서, 그죠? 야곱도 다시 본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신부를 구하러 갔잖아요, 그죠? 신부를 구해가지고, 그죠? 라헬을 만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것이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누구하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그저 예표적인 사건이고. 예, 그래서 성경 내용이 전부 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내게도 증거다는 거죠. 30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안다. 그 라반이 하는 말이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야반이 축복의 주체를 여호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인데 라반도, 그죠? 온전한 신앙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죠? 이제 일단은 자기가 복 받는 것을 볼 때, 그죠? 이제 야곱을 인해 가지고, 예, 그런 표현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라반은 여호와를 100%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뒤에 보면 자기 뭡니까? 드라빔을 훔쳐가는 것을 보고 막 나무라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찾으려고 노력했고, 이런 장면에서 볼 때도 일단 온전한 신앙은 아니지만 이제 야곱의 삶을 볼 때,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복 얻는 걸 볼 때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29절에 보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 보면은 이제 상당히 31장 보면 구체적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소개시키지만 오늘 다 할 겁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31장 6절에 보면요, 그죠? 뒷부분에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돌아갈 때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아내하였거니와,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설득시키는 장면이죠. 암눈수들이 낙타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을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뭐라고요? 밤낮을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이 한마디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게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외삼촌 생겼는지 외삼촌 잘 알지 않냐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는 31장 뒷부분에 가야 이게 또 알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특히 야곱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잘 드러났다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의 모습 속에서, 그죠?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죠? 하라는 거잖아요.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여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마치 누구 얘기 같습니까? 야곱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은 장차 무슨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삶이라니까. 야곱의 모습은,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 속에서 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우리 신약 시대 제대로, 그죠? 자기가 보십시오. 내가 힘을 다하여 뭐라고요?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죠? 상정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죠? 예, 뭐 인간적인 그런 거 없이 힘을 다하여, 그죠? 섬기는 야곱의 모습, 그죠? 밤낮으로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기까지 자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죠?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야곱의 모습은 신약 시대 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내용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구약의 인물들은 다 우리 모형, 그죠? 우리가 배울 선진들의 모습들은. 그래서 물론 뭐 나쁜 걸 배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쁜 것을 통해서는 또 우리도 뭐 이렇게 육신의 삶 속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유혹에 끊임없이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걸 또 알려준다니까. 구약의 그런 또 모습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 공고하다. 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지만 로마 7장에 나오잖아요. 자세하게.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오전에 또 얘기를 좀 같이 연결해 갈 겁니다. 자, 30장 30절에 보면은 번성하여 이제 때를 이룬 나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나의 공로를 따라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야곱이 이제 번성을 만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내가 오늘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떼 중에 아름진 자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 이제 뭐 품삯을 정하자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검은 자를 가려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름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스 되리다. 그죠? 이제 이렇게 품삯을 정하는 거예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름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에 거르되 내 말대로 하라. 그죠?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년수 중 흰 바탕에 아름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일부러 멀리 떨어지죠. 안 그러면 또 섞여가지고 막 뭐 아름진 거 하고 이런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예 완전히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교배를 해가지고 그죠? 얼룩무늬가 안 나오게끔 아예 사흘길 떨어진 곳으로 따로따로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얼마나 알죠? 자기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라반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죠? 그래 해라 네 맘대로. 라반 입장에서 너무 좋은 제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얼룩무늬가 날 흰 양, 보통 양들은 희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거든요. 그런데 흰 양 가운데서 흰 양끼리 있는데 거기서 얼룩무늬가 날 확률은 거의 드물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아예 분리해놨다. 그렇지만 있긴 있습니다.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나의가 나의 표정이 이르다. 분명히 이제 이런 말 할 때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고 자기 의만을 앞세우고 있다. 나의 의가 나의 표정이 되다. 그죠? 네, 봐라. 난 당당하다는 거죠. 이런 태도는 여전히 야곱이 아직 자신의 지혜와 부지런함을 과대평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불신한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에 그가 이제 다 불내는 거죠. 흰양과 얼룩무늬를 불내는 장면. 자, 이는 야곱의 제안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행동이요. 라반이 완전히 구분하자는 거예요. 사흘길 떨어진 거. 또 너무도 허술한 야곱의 제안에 허술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불리한 제안에 번복되기 전에 뭐
아예 계약을 확정짓기 위한 라반의 약삭빠른 행동이라는 거죠. 아예 그렇잖아요. 아 좋아 좋아 그래 마음껏 하자 하면서 그래 네 말 잘했다 그래 해가지고 확 갈라놓는 거죠. 자 그래서 사흘길을 떠게 하고 사흘길이라는 것은 보통 성인 하루가 걷는 길이 한 3-4km 정도 되거든요. 그죠?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한 100km 정도의 거리다 일반적으로. 그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신과 양떼 사이를 떨어뜨려 놓음으로써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뭡니까? 두 양떼 사이의 교미를 이제 예방하고자 했던 것이다. 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30장 37에서 43절입니다. 야곱의 양떼를 비롯한 노비와 짐승의 소유가 풍부함.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자 뭡니까? 흰무늬를 내고 그리고 그 껍질 가지를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뒀죠. 그러니까 양떼를 향하여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그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고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뭐래요? 그 가지를 두어. 야곱이 철저하죠.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이제 얼룩무늬 만들었는 그 가지를 그죠? 벗기면은 이 신풍나무나 그죠? 살구나무 이런 것들, 버드나무 이런 것들을 껍질을 벗기면 안에 흰 것이 드러나거든요, 그죠? 하얀색이 드러나니까 바깥에는 검고 그러니까 얼룩하게 보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알겠지만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닌데 야곱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전해지는 이제 목자들 사이에 전해지는 어떤 풍습이겠죠, 그죠?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아무튼 최대한 이제 야곱은 노력을 다해가지고 이제 이걸 시도하는 거예요. 자,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뭡니까? 야곱이 진짜 엄청나게 이 방법대로 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방법대로 하면 이래 되겠네 이건 아닙니다. 전혀. 여기에서는 누가 있었나 봐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자비가 개입돼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 그렇지만 야곱은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실한 양이 날 때는 이런 눈앞에다가 얼룩한 그 가지를 갖다 대고 약한 양일 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버드나무와 이제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대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신풍나무는 키가 큰 플라타너스를 말하고 또 이 껍질이 통째로 벗겨지고 잘 벗겨집니다. 껍질의 속부분이 희고 수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그 나무 껍질은 부분 벗겨내면 겉의 푸른색과 속살의 흰색이 어우러져 얼룩한 이제 모양을 내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천의 우물가에다가 이제 세워주는 장면, 그죠? 그래서 이제 개천의 요 우물가란 말은 물구유라는 한글 번역은 상당히 어색하다, 그죠? 개천의 물구유, 우물가 아니고 물구유죠. 예, 왜냐하면 이 개천의 뜻은 히브리어 레하팀은 천년적으로 물이 흐르는 여울이나 실개천이 아니라 사람이 파놓은 인공수로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천의 우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어떤 그런 수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천의 우물이란 말은 인공수로의 고랑들 속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종류의 나뭇가지를 세워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한글 개역 성경 여기서 조금 번역이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자, 이 새끼를 뱀으란 말은 뜨겁게 달아오르다는 뜻인데, 그죠? 이거는 뭡니까? 새끼를 베는 게 아니고 이제 교미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실제 새끼를 뱉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미했다고 봐야 된다. 해석을 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새끼 뱀으로라는 번역보다는 교미함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어 주석에서는 이런 것이 좀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정확하게.
따라서 야곱은 우성에 해당되는 순백의 양과 순흑의 염소로부터 얼룩얼룩한 점이 있고 아롱진 열성의 변종을 수태시키기 위해 얼룩무늬의 나뭇가지 앞으로 가축대를 인도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으로 변종을 얻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훗날 야곱도 고백하듯이 이 방법 자체가 무슨 신통력 있어서가 아니라 야곱을 속히 부하게 하사 가나안 땅으로 귀양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지시와 섭리에 의한 것이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절 보면 이제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자,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실한 이제 한편 팔레스타인의 양떼들은 한 해에 2번씩 새끼를 낳는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도 그냥 양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좀 하는데 팔레스타인 새끼들은 보면 한 해에 2번 새끼를 낳는데요. 무슨 2번 새끼를 벤대요. 베는데 그중 실한 양을 흔히 언제 베느냐, 이제 봄양이라 한다는 거야. 봄양, 예, 봄양이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봄에 수태하여 가을에 출생하는 종자가 대체로 강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한 양들은 주로 이제 봄에 해는 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한 양은 바로 봄날을 가리키는 것이고, 실로 야곱은 재산을 늘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뭐라고요? 모든 노력을 이제 다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배후에는 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 그죠?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그죠? 예. 성경 크게 보면 뭐 다 하나님이 하신다. 맞아요. 어느 쪽에서 보면은 배후 역사에서 하나님 쪽에서는. 근데 과정 속에서는 뭐 철저하게 뭘 통해서 인간의 노력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예. 구체적인 우리 육신의 이 삶을 통하여서. 그죠? 그렇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플라타너스 나무죠. 그죠? 신풍 아까 전에 했잖아요. 그죠? 뭐 이런 나무들 아무튼. 저희 파랗게 이 나무 많이 봤죠. 그죠? 얼룩얼룩한 거. 예. 예. 그리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아까 신풍나무라고 했죠. 그래서 가지를 치어가지고 그 것들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예. 이제 이런 나무들이 특징이, 그죠? 막 벗겨내면은 안에가 이제 좀 흰색이 드러난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물구위에 세워가지고 양떼를 향하여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나무가 너무 적네요. 그죠? 조그마한 요 벗긴 부분 표시나죠. 그죠? 하얗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를 벗겨 가지고, 그래서 양떼들이 이제 먹을 때 이렇게 세워뒀다 그 말입니다. 실한 양이 먹을 때는 이렇게 교미할 때는, 특히 실한 양이 교미할 때는 이렇게 세워두고, 뭐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다 하나의 주술적인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그냥 내려오는 거죠. 그런 얘기들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이제 아마 없는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적인 양의 모습이고, 양이 사실 뭐 하얗진 않죠. 왜 하얗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그거는? 원래는 이제 하얀데, 그죠? 워낙 먼저 이걸 목욕시키고 가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몰다 보면 거의 다 얼룩무늬는 잘 없잖아요, 보십시오, 그죠? 까만 양은 좀 있죠, 예, 있는데, 예, 그렇죠. 간혹 이제 좀 검은 양은 있는데 얼룩무늬는 참 귀하죠. 자, 그런데 보시죠, 이거는 전부 다 얼룩무늬죠. 놀랍죠? 이런 것도 있다니까. 근데 이거는 이런 무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양들만 모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 보니까 이런 양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하는 영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자취 감춘 야곱의 양이다. 내가 2016년에 이제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마 뭐 미국 어떤 여장 같은데, 그죠? 이 땅을 이제 여기 일부러 이 얼룩무늬 양을 다 모아가지고, 그죠? 다른 나라에 있는, 자기 나라에 있는 양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디 돌아가느냐? 성경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죠?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돌아가지고 여기다가 일부러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한과 회복의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다 하면 자기 스스로 그걸 하면서, 아주 인터뷰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그 이루는 내용처럼.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 떼에 모일 것이라. 그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의 예언은 이제 1차적인 예언은 구약의 예언이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회복 때에 그죠? 결국은 다시 모든 것들이 그죠? 시온에 이렇게 양들도 풍부하고 소떼도 풍부하고 회복된다는 그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자기 지금 이 시대의 신약에 바로 연결해 가지고 그죠? 이제 양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오는 거 그죠? 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뭐 성경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실질적으로 얼룩무는 참 귀해돼요. 이게 귀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변종이죠. 한마디로 그죠? 그렇게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뿔도 여기 없는데 3개씩 난데 뿔도 여기 보면 여기 나와있죠. 보세요. 뿔이 1개, 3개, 3개, 뿔이 3개 이렇게 3개. 예, 3개, 여기도 3개잖아. 1개, 2개, 예, 앞으로 돼 있고, 예, 예, 보십시오. 신기하죠? 그죠? 양쪽에 보통 양하면 2개 되는데 3개 쌤 뿔이, 예, 뿔이 보십시오. 이런 양들, 자, 이런 것 다 이제 좀 변종이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야곱의 이 행동들은 그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거고, 그죠? 외부 환경에 의해서 유전자의 영향을 이제 받은 것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일선자 보고, 자, 막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또 뭐 최재천 교수는 그죠? 이제 후성 유전을 또 이걸 가지고 성경 그죠? 이걸 후성 유전이다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인정한 것이 바로 야곱의 얼룩량이다. 이를테면 태교 같은 것도 유전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죠? 태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성 유전이라고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43절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결국은 야곱이 이렇게 이제 풍부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뭐 노비가 많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노비라는 뜻도 원어적으로 볼 때, 그죠? 사실 이제 여종들과 남종들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다 포함되는 얘기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것저것을 옮겨 이동하는 유목민의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또 뭡니까? 짐들을 옮기는 약대들이나 나귀들이나 또한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가축도 많이 필요하고 또 사람도 필요하고. 자,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30장까지 일단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 자손이 이제 번성하게 하는 섭리는 결국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으나 아들들을 얻고 소유가 풍성하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이나 전능성 이런 것들이 계시되는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속성이 드러나는 거라니까. 전부 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성경의 역사 섭리 자체가 여호와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역사 섭리를 통해서 뭘 계시한다고요? 하나님 존재 속성을 계시한다고 했죠. 특히 속성을 계시한다. 그래 이제 근거는 이제 여기 있잖아요. 이전에 그렇죠? 창세 28장 14절. 야곱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녀. 그죠? 여호와께서 야곱한테 그죠? 이런 약속한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그래서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 해가지고 또 택한 백성이 또 많이 번성할 언약에 대한 또 계시섭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 13만 4천뿐만 아니라 아까 그랬죠. 7장 그죠? 또 뭡니까? 이방인의 숫자 그죠? 신무리가 엄청나게 많다 그랬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이상같이 야곱의 자손 번성케 하는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죠. 삶 자체가 결국은 뭐 형통하든 공간 날이 있든 간에 야곱의 모든 삶이 뭐냐?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의 존재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역사적인 현장이었다니까 그게. 또 그 가운데서는 뭐 그것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들. 능력이 없으면 영원하신 분이 아니라면 주권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주장하는 거. 흥망성쇠, 인간의 흥망성쇠를 마음껏 주장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그렇잖아요. 마음껏 사랑하자 주권적으로. 라헬보다도 레알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게 하고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더 또 라헬을 사랑하게 하고 전부 다 인간이 실제는 인간이 다 하는 거지만은 근본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작전 가운데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뭐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와 속성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루 살면서 그냥 오늘 이렇게 살았네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보는 삶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점점 나아가겠죠. 그래야만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심을 알게 되는 거죠. 깨달아 알고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이 되어진다. 자,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 일단 요거는 잠시 멈추고요.